우리 함께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다시 한번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아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다시 한번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아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다시 한번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 한참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 한참 안전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우리 다시 2절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 한참 안전하니.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 한참 안전하니.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이번에 3절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것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앉아. 우리마저 고백합시다.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나 기뻐하리 아멘.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아멘.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아멘.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아멘.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아멘.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아멘.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또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마저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신문에 보니까 그 기사가 하나가 났는데요. 기사를 봤더니 좀 가져왔는데요. 그 일본의 최대 항공사였던 일본 항공사가 몇 년 전에 파산을 했었나 봅니다. 파산을 했는데 이 파산했던 항공사가 3년 만에 부활을 했습니다. 아주 대성공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망했던 회사가 3년 만에 급성장해서 지금은 자그마치 한 해에 2조 원의 흑자를 낸다고 합니다. 2조 원의 흑자. 한 해에 몇 조의 적자를 냈었던 회사가 다시 2조 원의 흑자로 3년 만에 낸다는 거의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내한에서 이분과 인터뷰를 하고 세미나를 하는 내용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근데 이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망해보고서야 무엇이 정작 중요한지 가슴으로 깨닫게 되었다. 망해보고서야 정작 중요한 게 무엇인지 가슴으로 깨닫게 되었다. 망해본 기업 회장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구구절절한 한마디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아시아 최대 항공사였던 이 일본 항공은요, 누적적자를 견디지 못해서 2010년도에 무너졌다 합니다. 다시 말해서 파산 신청을 하게 됐죠. 우리나라도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파산 신청을 하게 됐는데 전 직원이 약 4만 8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직원이 4만 8천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만 6천 명 정도를 내보냈대요. 1만 6천 명을. 4만 8천, 1만 6천. 일본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대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직장 다니는 것은 거의 평생을 다니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뭐 몇백 명, 몇천 명이 아니고 1만 6천 명을 잘라내니까 뭐 엄청난 전무후무한 기업의 사례로 3년 전에 온 일본을 들썩거리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2011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2조 원의 흑자를 내는 기업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게 적자를 냈었는가? 왜 이렇게 망한 기업이 일본 최대 항공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보니까 돈이 물 새듯이 새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정년퇴직한 스튜어디스에게 그냥 연금으로 500에서 600만 원을 지급했대. 그냥 한 달에 그냥. 그러니까 직장 그만둬도 우리나라 돈으로는 이 정도 돈이면 우리나라 먹고 살만하죠. 그죠? 유성이제 먹고 살만하겠죠, 우리. 그래서 충분히 5, 600만 원 정도를 그냥 연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었고 적자가 되는 노선을 직원들이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 직장에 다녀야 되니까 겁나서 자르지를 못한 거예요. 강성노조가 8개가 있어서 자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경영진들, 사장, 회장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조금만 손대면 좋아질 수 있을 거야. 조금만 손대면 좋아질 수 있을 거야라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만 고쳐도 될 거야. 조금만 바뀌어야 될 거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아. 조금만 고쳐도 되고 조금만 바꿔도 되지만 그 일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 누군가 하겠지. 그 다음에 누군가 하겠지. 계산할 방법을 생각했지만 피를 많이 흘리면 안 돼. 조금만 흘려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은 하고 싶지 않아. 그건 안 할 거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회사가 망하고 나서
다른 기업의 그러니까 78세 정도, 79세 정도 되는 명예회장을 회장으로 이름을 했어요. 지금 81세가 됐는데,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든 아주 지혜롭고 명예로운 회장을 픽업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기업 이 항공회사에서 기술자로 입사했었던 사람을 사장으로 픽업을 했습니다. 거꾸로 일반 경영인이 아니고. 그러면서 이 회사를 완전히 뒤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잘못됐고 이것은 잘됐고를 정확히 분별해서 자를 건 자르고 할 건 하고 그렇게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구조조정은 3년 정도 걸릴 걸 1년 만에 깨끗이 끝내버리고 놀랍게서 회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엄청나게 잘 돌아가고, 그다음에 딴 일본 항공사들이 흐느적거릴 때 이 항공사는 매출이 더 몇십 % 오를 정도의 엄청난 역사를 이룬다라고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신앙의 상태도 우리가 잘못된 걸 자를 것이냐 말 것이냐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피를 조금 흘려야 되니까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언젠가는 될 거야 라고 우리 생각해요. 로마서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네 분별할 영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에 술과 담배와 마약에 너무 좋아해, 쾌락해. 언젠가는 끊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언젠가 끊을 수 있을까요? 막연히? 아니에요. 과감히 끊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아프고 힘이 들더라도 과감히 끊어야 됩니다. 이거 분별할 수 있는 영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분별할 수 없어요. 언젠가는 될 거야.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 돼서 어떻게 돼요? 후두암이 걸려요. 언젠가 돼서 술 중독에 빠져버려요. 언젠가 돼서 마약에 빠져가지고 집안이 풍지박산돼요. 언젠가 좋아지겠지. 카지노에 언젠가 좋아지겠지. 이게 언젠가 노름을 끊을 수 있을까? 언젠가 끊을 수 있을까? 언젠가 끊을 수 있다고요? 자기 엄마를 죽이고 자기 형을 죽여가지고 돈을 뺏으려고 했던 사람이 이 신문에 대장만에 나왔더라고요. 왜? 노름 때문에. 미쳐서. 그 돈을 타내려고. 언젠가 될 수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언젠가 될 수 있을 거겠죠. 그 언젠가가 죽으면 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분별해야 돼요. 큰 것으로 해서 여러분 분별해요. 전체 숲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외쳤던 게 뭐냐면 아주 지혜롭고 아주 은혜롭고 책도 써서 많은 기업인들의 우상이 되었던 회장을 외국에서 이나몰이라는 회장을 픽업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소선은 대악이 될 수 있다. 소선. 그리고 여러분, 소선은 대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선. 대선은 비정할 수가 있다고 했대요. 작은 손을 베푼 것이 거꾸로 전체의 악이 될 수도 있어요. 더 큰. 근데 전체를 위해서 굉장히 큰 선은 전체적으로 볼 때 비정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그 전체를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선이 전체를 못 살릴 수도 있다는. 이 시간 우리 기독교 정신이라 그렇다고 우리가 선을 베푸지 말자, 사랑하지 말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별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조금 좋아지고 싶어서, 내가 조금 편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신앙의 상태를 조금 더 편해서 조금 좀 더 편하기 위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걸 한다라면 하나님은 기뻐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조금 기뻐할 만한 걸 끊어버리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좀 더 큰 것 비정해요. 나를 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한입으로는 다이어트 열풍이잖아요. 이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삐짝 마른 사람 알 수가 없어요. 마른 사람 없어요. 근데 이 조금 뭐 하루 이틀 2, 3일 굶으면 까짓 거. 네, 막상 굶어보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자그마한 것으로 해서 조금은 뺐어. 그러나 내가 다이어트를 진짜로 제대로 한다면요, 엄청 저처럼 빠질 수가 있어요. 쭉 빠질 수, 엄청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할 수도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 안에 분별력과 결단이 여러분 안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분별력이 있읍시다. 결단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그런 이야기예요. 잘못 분별이 돼서 집안이 폐가망신하고 잘못 결단을 해서 개죽음을 당했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오늘 9장 1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여룹바알의 아들이라. 여룹바알의 아들. 여룹바알이 여러분 누구예요? 기드온이에요. 아, 이거 신학생보다도 잘하네 그냥. 그리고 하양이야매가 그래요. 여룹바알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여룹바알은 300명으로 수만 명의 군대를 물리쳤던 위대한 사사예요. 할렐루야. 왕 같은 사람이 왕이에요. 실은 여룹바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우상을 잘못됐다라고 결단하고 다 회파시켰던 용사예요. 용사. 할렐루야. 멋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위대한 지도자, 영적 지도자예요. 근데 그의 아들이 누가 나오냐면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자, 따라합시다. 아비멜렉. 아비멜렉은 왕의 아들이라는 거야. 왕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비멜렉이 나오는데 아비멜렉이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구테타를. 근데 아비멜렉은 누구냐면 첩의 아들이에요.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머니의 형제에게, 세겜 족속이죠, 어머니가. 그 형제들에게 부탁을 해요. 외조부의 집 온 가족에게 말하고 이르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설득시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식구 아니냐고. 같은 핏줄 아니냐고.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요. 같은 핏줄이, 같은 민족이, 같은 핏족, 같은 민족을 쳐 죽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말씀을 잘 분별하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 그래 뭐 같은 핏줄의 같은 종족이니까 라고 생각했었던 세겜 족속의 그의 자손들이 아비멜렉과 결탁하게 됩니다. 아비멜렉,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멜렉과 결탁하게 됩니다. 기드온의 집의 소생이 아비멜렉, 세겜 사람을 설득해서 이제는 결탁을 해요. 그리고 돈을 받게 돼요. 이제는 그 돈으로 아주 생 건달 70명을 사게 됩니다. 생 건달 70명을 삽니다. 70명을 사가지고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형제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나머지 형제들을.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나머지 형제들이, 아비멜렉의 형제들이 왕을 되고 싶었던, 리더가 되고 싶었던 마음이 있을 거라고 그 형제를 다 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 안에 분노와 아니면 이기심과 자마심들을 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는 그 대상에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해를 하게 됐습니다. 오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 쳐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 해서 생 건달 70명을 택해가지고 다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죠. 있을 수 없는 사건.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이 또 지혜를 또 달라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분별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 속삭이는 것이 이게 은혜의 이야기인지 은혜가 되지 않는 이야기인지를 잘 여러분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못 들은 한마디가 온 가족을 죽일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 들은 그 한마디가 우리의 신앙 상태를 낙오자로 깨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이 아비멜렉은요, 백성에게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로 바뀌게 돼요. 그렇게 구테타를 하고 그렇게 사람을 죽여서 왕이 됐던 이 사람이지만 더 존경을 받고 잘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로 낙인을 찍게 됩니다. 분별력이 없었던 세겜 사람들은 그를 도왔다는 이유 하나로 책망을 받게 돼요. 책망을. 왜 당신들이 아비멜렉을 도와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느냐?
제대로 당신들이 도와줄 사람을 도와주었어야 되지 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얻어먹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세겜 사람들은 책망을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아비멜렉은 반역을 또 다시 당하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선과 악이 있습니다. 지금 짝퉁과 진짜가 우리 삶에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천사와 사탄이 있습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있고 거짓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 평안이 있고 거짓 평안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 재환이 평안합니다. 이것이 거짓 평안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잘 분별하세요. 성령의 음성이 아닌 사단의 음성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생활하는데 잘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세상은요, 진짜와 가짜가 공존하는 세대예요. 가짜와 진짜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주원조사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 가짜가 있다는 사실은 뭐예요?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이단 강의하는 탁재훈 선생님이 말씀하시지만, 우리 한의보로교회에는 그 가짜들이 없죠. 이단들이 없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격스럽죠. 혹시 이단 있나요? 이단이 없죠. 이단이 없죠. 너무 감격스러워요. 우리 아직 안 붙여놨어요. 이단은 물러가라라고 붙이거든요. 아직 안 붙여. 뭐 그럴 만큼 올 사람도 없고 붙이도 한. 다 보면 다 붙잖아. 기도원부터 뭐 신학교부터 안 붙인 데가 없어. 화장실에도 막 붙여놨어. 이단은 물러가라고. 가짜가 있어요. 근데 가짜가 있다는 무엇이 있다고? 진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요. 근데 가짜는 화려해 보여요. 화려해 보여요. 굉장히. 그러나 속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써보면 여러분 AS가 안 됩니다. AS가 참 힘이 들어요. 그래서 잘 갖고 쓰셔야 돼요, 여러분. 잘 갖고 쓰셔야 돼요.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휴가 며칠 전에 수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놀다가 방부제를 먹을 뻔했어요. 방부제. 근데 얘는 방부제를 문방구라고 불러요. 문방구라고. 방부제를 문방구라고 불러요. 방부제를 문방구. 지난 보니까 저 안양에 놀러 가는 걸 결혼식장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가 나름대로의 어떤 뭐 규칙이 있나 봐요. 문방구라고, 문방구. 엄청 저한테 혼났어요. 혼나고 1시간 반 동안 먹지 마세요를 배웠어요. 먹지 마세요. 글을 배웠어요. 먹지 마세요. 써 있잖아. 먹지 마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아싸리 혼나는 게 죽는 것보다 낫다. 혼나는 게 죽는 것보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천국 들어가는데 눈 하나 빼고 다리 하나 잘라지는 게 천국 들어가나. 그렇게라도 천국 들어가 낫다고. 영원한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는. 영원한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그랬어요. 야야, 혼나는 게 죽는 것보다 낫다. 먹지 마세요를 정확히 네가 이제부터는 머리에 인지해라. 죽도록 네 머릿속에 먹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방부제는 먹으면 안 된다. 평생 인지해라. 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평생 인지하라. 먹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여러분, 먹지 마세요. 먹지 말을 먹지 마시고 사탄의 음성을 듣지 마세요. 할렐루야. 듣지 마세요. 평생 여러분의 머릿속에 인이 박히고 박혀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분별하지를 않습니다. 아까 그랬죠.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되면 되겠지. 여러분 48,000명이 다 죽을 뻔했어요. 일본 항구에. 16,000명이 그래도 은혜롭게 그분들이 그만둬 준 거예요. 나이 든 분부터 해서. 다. 나머지 3만 몇천 명을 살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분별했다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피를 흘린 거 각오하고 시작했다면 괜찮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세겜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런 민족 사람들의 비극 같은 피 흘림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잘만 분별했다라면 잘만. 그 달콤한 말에 잘만 분별했다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군지 분별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땠어요?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새로 오실 메시아로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예요?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더 놀랍고 은혜로운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회복 용서라는 영화를 보면, 뭐, 회복은 맞고 용서라는 영화를 못 봤습니다만, 그것을 만든 그 영화 감독이 제가 아는 그런 분이에요. 옛날에 SBS, KBS 작가셨기 때문에. 저희 캠프 때도 저희 교회도 와서 세미나 있고 강의하셨던 집사님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뭐 수십 번, 수백 번 이스라엘 왔다 오고 연구하고 우리나라의 기독교 뮤지컬을 그분이 다 썼던 분인데요. 그 감독님은. 거기에 보니까 충격적인 건 뭐냐면 아직도 메시아를 이스라엘 민족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메시아가 이미 왔다는 사실을 아는 유대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확신하고 나서부터는요, 전혀 신앙을요, 저버리지 않아요. 어느 정도 핍박을 받냐면 집에 감금을 당하더라고요. 법적으로 뭐 이렇게 잘못 만들어가지고. 집에서 살아요. 근데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몰래 걸어가 담벼락에 음식을 집어던져요. 먹으라고. 못 나가게 하거든, 그 사람. 집에만 살아야 되니까 굶어 죽어야 되거든. 요새 세상에. 던져요. 인터뷰를 해요. 두렵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된대. 나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행복하대. 아이들도 있는데. 할렐루야. 참 영화가 담담해요. 담담해. 막 부르고 뭐 그런 것도 담담하게 그냥 유대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그 기독교 믿는 이스라엘 목사님들 핍박하고 교회 뭐 1년 360일 맨날 교회 문 앞에 의자 2개 깔아놓고 맨날 앉아가지고 교회에 들어간 사람 막 욕하고 소리 질러. 젊은 애들이. 대도 복음을 전해요. 할렐루야. 왜? 그들은 분별할 줄 아는 거야. 그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의 메시아를 안 거야. 예수를 안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떤 말을 누가 무슨 그 속삭임을 하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넘어가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래. 이렇게 살 필요 없대. 예수 믿을 필요 없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고 예수 믿으면 천국하고. 할렐루야. 아, 그러냐고 막 세상 사람들 막 욕하고 그래요.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우리가 못 믿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뿐이지, 진짜 예수 믿으면요, 우리는 바뀔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박보영 목사님처럼 우리는 바뀔 수가 있어요. 진짜 예수 만난 거 의사 때려치고 수십 번 사람들 지금도 총선은 사역하면서 그렇게 다닐 수가 있어요. 진짜 우리가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이죠. 이 시간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잘 분별해. 일단은 하나님 음성이 진짜라면 그 말씀을 믿고 따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감정의 기복 때문에, 감정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짜로 가요. 세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래, 맞다라고 하지만 실은 아닌 것도 알고 있었을 거야. 하지만 그를 도와줬어. 그리고 70명을 쳐 죽이게 만들었어. 같은 형제 자매들을.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예수를 팔았던 유대민족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가 누군지 분명히 분별해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창녀처럼. 하나님 그 말씀을 들으면 막 구구절절하게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이 말씀이 맞다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에 뜨거운 감동과 열정이 일어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았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부끄러움을 많았던 이 여인이. 죄 많았던 이 여인이.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분별이 되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이게 진짜인 걸 아니까 그때부터는 무서울 게 없는 겁니다. 진짜인 줄 알면 무서울 게 없어요. 여러분, 북한 땅에 있는 지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진짜인 줄 아니까 무섭지 않은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없어서 어떡한다고 그래요? 성경을 쓴 걸 자기 자식한테 준다고 하잖아요. 평생 예수 믿고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더덕더덕 남은 성경 하나를 몰래 감춰놨던 것을 자기 딸에게 주었다고 하잖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너도 예수 믿더라. 평생 말 못하다가 그것을 듣고 성경을 읽고 예수 믿고 자식 그분은 자기 딸의 손녀에게 또 예수 믿게 하고. 할렐루야. 진짜인 줄 알면 바뀝니다. 진짜인 줄 알면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그들은
어떻게 예배 드려야, 어떻게, 잠깐만, 월요일도 말씀,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지 정성스럽게 앉아있는 우리 자세, 말씀 듣는데 우리의 어떤 자세들부터도 달라지는 거야. 안 가르쳐줘요, 북한 사람들은. 누가 가르쳐줘요? 조선족 누가 가르쳐줘요? 1년, 하루 24시간 동안에 몇 시간 빼놓고는 일주일 내내 성경만 배운다냐. 우리는 지쳐서 죽어요. 지하에서 몰래. 안 가르쳐줘요, 어떻게 예배 드릴지. 근데 그들은 말씀을 삼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진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요, 악인이 의인보다 인정받는 세대입니다. 악인이 의인보다 인정받는 세대고요. 사탄은 광명에 밝은 천사처럼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저것이 옳다라고. 여러분, 이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위주의 성령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할렐루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이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적 분별력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한다는 것은요, 많은 다양성 중에 최선과 최고를 가릴 줄 아는 것입니다. 많은 다양. 우리의 많은 예배 중에, 많은 신앙사람 중에,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릴 줄을 아는 것입니다. 분별력이라는 것은. 이 시간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제목처럼 분별력을 갖길,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첩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되기가 힘들었습니다.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욕망이 자신의 머리를 가득 찼습니다. 이 욕망이 자기의 선도 다 가리웠습니다. 이 욕망이 자기 의지도 가리웠습니다. 이제는 그 욕망이 갈망함이 됐습니다. 다 죽여도 상관없어. 내가 왕만 되면 돼.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찾아갑니다. 도와달라고. 도와달라는 세겜 사람들의 이야기에 들은 세겜 사람들은 돈을 주어 그를 돕기 시작합니다. 그 돈이 생 양아치 건달 70을 삽니다. 그 돈으로 수많은 자기 동족을 쳐 죽입니다. 그렇게 왕이 돼서 잘 먹고 잘 살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한 여인이 성에서 던진 돌로 맷돌에 맞아 즉사하고 죽습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원망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잘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잘 분별해. 이것이 늑대의 음성인지 선한 목자의 음성인지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봐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음성을 잘 분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의 판단의 문제에서 감정에 빠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에 정확히 서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와 최선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들의 한이브루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울부짖는 것들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지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자신이,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영적 분별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주의 삼창을 뜨겁게